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인 오늘부터는요,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5주의 시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순절 5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 무덤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고요, 병에 걸려 죽게 된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이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에 대해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6절, 요한복음 1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가족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셔서 빨리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라고 한다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누군가가 아프다고 했을 때 괜찮은지 물어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만약에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당연히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틀을 유하시면서 그냥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에 베다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요, 예수님 앞에 뛰어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라고 탄식하며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예수님의 도착 소식을 들었던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예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쫓아와서 울면서 주님께서 계셨으면 나의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의 말씀, 33절과 3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틀이나 유하시다가 뒤늦게 베다니로 오신 예수님께 마르다와 마리아와 사람들이 와서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비통함을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시고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눈물과 같이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셨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실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사랑과는 별개로.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과 생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요, 그 어떤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는요, 과부의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들을 죽음에서부터 살리셨습니다. 그들을 죽음에서부터 살리셨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실 이유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충분히 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비통해 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는가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분명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예수님은 왜 이 순간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비통함은요, 죽은 나사로에 대한 눈물과 비통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비통함과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나사로가 아닌 오히려 살아있는 마르다, 오히려 살아있는 마리아에 대한 비통함과 눈물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거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태도로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문제 앞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절망하고 있던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왜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며, 절망하는 모습을 보시며 비통해하며 탄식하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이 두 사람에게도요, 믿음은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병을 낫게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신다는 믿음은 있었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죽음으로부터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제한된 믿음이지요. 자신들이 이해하고 자신들이 납득하고 자신들이 예상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믿음을 소유했지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영역에 대해서는 제한된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한된 믿음을 보시고 일부분의 믿음을 보시고 비통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주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까? 내 믿음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잠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나를 보실 때 나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바라는 것은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면서 비통해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제한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능한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주님께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도 마르다처럼, 우리도 마리아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다볼까요?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같은 문제는 주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 이미 끝났다고 생각되는 것, 이미 결론이 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무덤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죽음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불가능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덤 앞에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 제한된 믿음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에게도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 아무리 주님이라도 하실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상황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끝났다고 여기고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 앞에 있더라도 죽음 앞에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꿈꾸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적을 꿈꾸고, 우리는 우리의 속한 직장과 사업장과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주님께서는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때 기적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서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왜 기적 역사가 필요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아니요.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이유는 지금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 주님을 믿는 은혜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제한적인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이루실 때 우리도 완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해가는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적인 믿음이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비록 제한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는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43절로 44절의 말씀처럼 무덤 앞에 서셔서 절대로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 죽음의 문제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지금 우리가 죽음의 문제, 불가능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 불가능한 문제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역사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요청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순간 제한적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 요청은 무엇일까요? 다 함께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에 서 계셨고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님 앞에 주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주님 굳이 돌문을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애둘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돌을 옮길 필요가 없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불순종인 겁니다. 불신앙인 겁니다. 돌을 옮기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돌을 옮기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옮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돌을 옮기는 건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적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순종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순종은 뭘까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요?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불신하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는 그 분리된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요청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삶을 통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순종의 믿음이 더하여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순종의 믿음이 더해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다 함께 본문 40절의 말씀, 본문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이미 냄새가 난다라고 불순종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가 내 말 가운데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불가능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지 못하는 제한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아직은 우리 가운데 제한된 믿음이지만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제한된 믿음이지만 나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구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 말씀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의 문제, 절망의 문제, 낭망의 문제를 생명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나사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여전히 절망합니다. 여전히 절망합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회복되고 극복되고 새롭게 될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막혀있는 물질의 문제 가운데 불가능하다고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고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며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절망하는 것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절망하고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다 함께 본문 4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아직 믿음 없는 가운데 절망하고 있지만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하시며 해결해 가시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어떠한 설득이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그저 말씀으로, 선언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의 선언이, 이 말씀의 선언이, 이 생명의 선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가 아직도 묶여있는 죽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묶여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물질에 묶여 있습니까? 불가능한 건강에 묶여 있습니까? 의사의 이야기가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확률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의 관계 가운데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모이지 않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어려움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돌문이 닫혀버린 것처럼 무덤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광선아 나오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돌문이 닫혀버린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써 냄새가 난다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광선아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계속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실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가 묶여있는 죄와 사망과 무덤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묶여있는 죄와 사망과 무덤의 결박은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없다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다며,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하다며 여기고 있는 그 문제들이 무엇인지 지금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내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제한적인 믿음으로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의 문제, 무덤의 문제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삶으로부터 시작될까요? 나의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사로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죄와 사망과 무덤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음성 가운데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도구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삶에 나타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품고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아멘으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믿지 못한 자들이 믿게 되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꿈꿔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룰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그리고 우리는 꿈꿔야만 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실 부흥의 역사를.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부흥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났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한국교회의 부흥은 없고 회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한국교회처럼 부흥이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상황 가운데 생명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과 가정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이미 끝났다고, 이미 돌문은 닫혀버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그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죽음과 무덤에서 되살아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날마다 더하여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무덤 앞에서 예수님과 걸으시기 바랍니다. 무덤 앞에서 절망하고 계시지 말고 무덤 앞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무덤 위를 걸어가며 생명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